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려고 앉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정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줄줄 나오는 기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에 기도의 제목을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마침내는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무엇으로 달라지게 되냐 하면 내가 구하는 어떠한 내용보다 그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얻을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왕, 탁월한 왕,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솔로몬의 배경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맞이하여 혼례관계를 맺었다, 혼인관계를 맺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와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다윗성에 두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성에 뒀다는 얘기는 그냥 한 사람을 데려다가 빈방 어디에다가 그냥 데려다 놓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성 자체가 그 여자를 위한 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적대 국가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애굽이고, 애굽은 이방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공주 한 명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애굽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주 한 명이 올 때 혼자 단신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주를 도와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 문화도 따라오게 되고 동시에 종교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왜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문화를 너희 집 안에 들여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여자가 집 안에서 모든 문화와 사고방식, 삶의 틀을 가나안화 시켜버리면 이걸 바꿀 재간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공주를 데려왔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 왕궁 안에 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빨리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솔로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성전은 자기의 삶을 위하여 내세운 얼굴마담에 불과한 것 같아요. 사실 뭐부터 먼저 지었어요? 왕궁부터 먼저 지었어요.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성전부터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오늘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지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장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역대상에도 이 똑같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성막에, 장막에 언약궤가 있고,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그 언약궤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집중이 일어나게 돼요. 그 언약궤 자체의 제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는 없는 산당, 그것도 기브온 산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번제단이 있는 곳,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만 있는 곳에 가서 분향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따른다,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만 다윗의 법도를 따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했지 행동은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역대상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그러니까 뭐 꼭 숫자를 세서 999마리, 1000마리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이 얘기는 그냥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산당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만큼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제사라면 전혀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 미약하여서 제가 처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을 미리 귀뜸을 드렸는데, 이게 솔로몬의 태도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관심 없는 것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것,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의미 있는 것, 뭔가 지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그 초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의 초점, 가치, 방향성이 뭐냐가 기도의 제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쉽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내 욕심만을 위하여, 내 것을 드러내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이라도 좋으니까 좀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솔로몬의 부러운 점 하나는 꿈이지만 제가 자꾸 꿈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건 떠나지 말라는, 이 꿈의 이야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꿈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주시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야, 얼마나 꿈이지만 대답을 잘했던지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걸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것 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만 기억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기억을 하려고 해요.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가 이것이 되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할 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에 드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가 나의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실 이것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말할 수 있는 이것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고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9절에 나오고 있지요. 앞으로 돌아가면 9절인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이것은 바로 듣는 마음, 솔로몬이 요구한 듣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지위는 뭐냐 하면 왕입니다. 당시의 왕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사기에 사사들이 한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다른 이름으로 판관기 이렇게 붙이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도 뭘 가지고 자기 사람을 모았습니까? 재판권을 가지고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왕은 너를 재판할 시간이 없어, 너를 재판해 줄 수 없어, 너를
분별해 줄 수 없어. 나에게 와. 그리고는 그들이 좋아하는 대답들을 막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재판하는 일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자, 솔로몬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역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고 가야 하는가, 이것이 나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숫자가 많다, 너무 많아서 한 사람에게 재판을 걸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재판하고 다음 사람을 재판하려면 내가 잠도 안 자고 재판을 해도 이 사람들의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재판을 걸어올 때 다 똑같은 상황이거나 똑같은 판단으로 판결을 해주면 되면 참 좋겠는데, 무조건 들어보고 무조건 A, 무조건 들어보고 무조건 답은 B, 이렇게 착착착 저절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부싸움이 나도 다 똑같습니까? 이 집에 부부싸움이 난 이유, 그 부부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저 집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이유, 저 집에 부부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다고 해서 저 집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다양하단 말이죠. 솔로몬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이처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 말이죠.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듣는다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귀로 듣는다, 이 의미가 물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다는 단어 속,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귀로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이 듣는다라는 말이 있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말도 이 듣는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만 들어도 분명하게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잘 파악해낼 수 있는 힘, 이것도 듣는 마음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듣는 마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찾아내는 힘, 이게 듣는 마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없으면 선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자기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보고 듣고 이해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진 정말 진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분별해 줘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이라 그랬으니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듣는 마음이 너무 필요하니까 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게 바로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재판의 이야기가 그 샘플이 되는 겁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창녀들인데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아이를 동시에 배웠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먼저 낳고 두 번째 여인이 사흘 뒤에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같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하루는 한 여자가 그 아이를 밤에 깔아뭉개서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잤으면 자기 새끼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아이를 숨막혀 죽게 했겠죠, 아마. 자, 그런데 막상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옆에 자고 있는 다른 여자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다른 여자는 새벽에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젖을 안 먹어서 죽은 걸 알게 돼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다시 자세히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 자초지정을 왕 앞에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이를 죽인 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막 우기는 상황이 되죠. 그때 솔로몬의 명판결, 칼을 가져와라.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럴 때 아기의 진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이 반쪽을 가져서 죽여서 반쪽 가져서 뭐 하겠어요?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의 샘플되는 이야기를 바로 이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던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꿈에서라도 주시니까 그 방식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요구한 듣는 마음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과 악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해라.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듣는 마음은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이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저렇게 마음을 안 가지면 내가 질 거야, 내가 손해 볼 거야, 내가 눌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듣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또 친구로서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의 삶의 반경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듣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해야 돼.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녀에게 혼을 낼 때에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듣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 간구를 했을 때, 솔로몬이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하고 싶어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원수를 짓밟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항상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그게 뭐냐 하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무엇 중에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절에도 꿈에, 4절인가요? 5절에도 꿈에 나타나시다. 그리고 15절에도 깨어보니 꿈이더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꿈과 현실의 차이는 뭐죠? 현실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꿈에 있었던 일은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 선택권이 다시 이제 깨었으니까 그때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씨름을 했으면 조금 전에 씨름한 걸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씨름했으니까, 고민했으니까,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기뻤거나 어떤 감동이 있었거나. 근데 꿈은 꿈이란 말이죠. 꿈을 현실로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이죠. 솔로몬의 지금 이 모든 일어난 일은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엄청난 단어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나열하기만 해도 한참을 나열해야 돼. 후궁이 몇 명? 와, 어떻게 결혼식을 했을까? 하루에 한 명씩만 결혼식을 해도 1000일 동안 3년 반을 매일 결혼식만 해야 돼. 3년 반을 결혼식을 한다.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붙들어야 이게 너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앞의 말들은 좋게 여기고 붙잡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말씀은 붙잡지 못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안타깝게도 비극적이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1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의 문화가 1000개나 있다는 것이고 이방 신이 최소한 1000개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 혼자서 그 여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은 뭐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 다윗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였냐면 그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수많은 여인들, 그가 가진 병마들 때문이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이 너희가 왕을 구하지 마라. 왕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 왕이 생긴다면 왕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 것.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마라. 왕은 절대 그거 많이 가지면 타락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마라. 아내를 많이 가지는 순간 너는 타락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것 많이 가지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왕들이 조심해야 될 3가지를 얘기했어요. 절대로 가지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3가지를 다 가졌어요. 아내 많이 가졌죠. 병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부귀영화, 돈이 어마어마. 쌓아도 어느 정도냐면 금덩어리가 돌덩이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에 걷어채 있는 돌덩이가 보니까 금덩이야.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르게 될 수가 없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다윗의 뒤를 따라 올 수 있느냐? 예,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때에 참된 듣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가야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꿈꾸다 가시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현실이 되게 만드십시오. 네. 교회에서 1시간 꿈꿨어. 꿈이니까 뭐 하든 말든 이러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리가 우리 현실은 없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듣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듣는 마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듣는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듣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세상 것들 때문에 이 듣는 마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